안녕하세요. 작은 기도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인과 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해묵은 어찌 보면 쉰떡밥 같은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전히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이슈이고 무엇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고민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물론 저도 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도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일단 저는 음주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정말 가끔 맥주 한 잔 정도, 1년에 몇 번도 마시지 않는 정도라서 그냥 안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취한 경험도 없고 술 맛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술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많은 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바라보는 술에 대한 관점, 저는 왜 지금도 술을 마시지 않는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기독교인의 음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없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있다고 말하고 그러죠.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디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특히 술 취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술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술로 바꿔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병에 대한 치료제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도 실제하고 특히 잠언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덩어리 책이라는 말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글의 배경과 목적을 알고 읽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성경의 책들은 1차 독자가 정해진 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시대상과 입장을 이해하고 보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모두 풀려면 너무 길어지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죄를 짓는 대상을 향해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 교제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술 자체의 문제가 아닌 술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외국의 교회들의 경우는 술을 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해외 생활을 제대로 해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견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금주 요구는 왜 생긴 것일까요? 외국에서 살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왜 한국만 유난히? 그것은 한국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과거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되던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음주와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농한기가 되면 사람들, 경제활동을 하는 남자들이 매일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많은 범죄와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이 나라에 뿌리내리게 하려면 사람들을 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음주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흡연은 거기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하는 두 가지를 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술을 대하는 관점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많이 바뀌었죠. 이제는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봐주는 주치 감경 규정도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을 만큼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경계를 풀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맛을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취하기 위해서 먹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급하게 많이 마시는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나이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금주는 아주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성인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시지 않았고 현재보다 훨씬 음주를 권하는 문화가 심했던 당시에는 꽤나 힘겨운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뿌듯함과 우월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강압과 유혹도 이겨냈다 하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교회 다니면서 술을 끊지 못하고 몰래 마시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살짝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던 거죠.
그러다가 술에 대한 관점에 흔들림을 갖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잘 아는 형이 자신은 술을 마실 때 기도하고 마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이 음주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쁜 행동을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마신다고?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죠. 그때부터 기독교인에게 음주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것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음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게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둘째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세 번째로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다른 기독교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이 정도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되는 질문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질문들에 대해서 다른 답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마시는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민을 나누다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만 저는 안 믿는 친구들에게 가끔은 야, 쟤는 교회 다니면서 술 왜 마셔? 넌 안 마시잖아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에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배척하지 않고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더 확실히 경계가 나뉘어지긴 했는데요. 아직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고 경륜이 짧은 그런데 열정은 가득한 초신자들에게 다른 기독교인의 음주는 상처나 남을 정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굳이 내가 술을 먹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남을 정죄하는 시험에 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에도 좋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굳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죄할 이유도 없고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일도 없어졌어요. 뭔가 결론이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결국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그 결론을 내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과 같은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고민은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동이 죄라고 하죠. 스스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음주를 하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러니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기준을 확실히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마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생기는 고민, 의구심,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며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